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자신을 많이 속인 사람이 여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특징이 있다 하면 성경이 있다 그러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무슬림들이 믿는 코란경에도 보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의 사람들을 찾아가라 할 때 그 말씀의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책의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야고보 사도라고도 하지만 사도는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선생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거 정말 특권인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또 바울서신이 있고 뒤에는 공동서신이라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 공동서신의 첫 번째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공동서신은, 바울서신은 말 그대로 바울이 다 쓰셨지만 공동서신은 저자들이 틀리고 또 공동으로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돌려서 공동으로 읽는, 그러니까 로마서처럼 로마 교회에 꼭 필요하고 고린도전서처럼 고린도 교회 특수 상황에 맞춰서 쓰신 그런 서신 같은 게 아니라, 이 공동서신은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라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참 맨 첫 번째가 야고보고 또 맨 마지막 유다서, 유다가 또 예수님의 형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그러면 무슨 형제인지 압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난 그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공동서신의 첫 번째 서신을 썼고 마지막 서신인 유다서를 역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거 아닐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셋이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코어 제자들이었는데 야고보가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주후 45년에서 48년경에 기록됐는데, 그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 12사도에 들어간 야고보는 주후 44년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아그리빠가 아니죠, 안티파스인가요?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고, 이 서신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게 맞는데, 우리가 서신서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 마리아의 자녀들인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걸 봅니다. 자, 그 자기 친아들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니까 이 동생들이 대표로 야고보가 말했으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절기에 가서 당신이 딱 어떤 능력을 가진 것과 그 기적을 베푸는 거, 또 정말 남이 따라갈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교훈을 항상 가르치시는데 그걸 얘기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이럴 정도로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고
메시아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하고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는 120명이 있을 때 거기 보면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야고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가 언제 주님을 믿게 됐는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 15장의 부활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명의 그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보이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면서 난자 같은 나한테도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걸 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을 주님의 십자가까지 그 시간까지도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 당신을 계시해 보여주신 것,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 후에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셨던 겁니다.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한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바울이 모든 선교의 그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이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할 때 누구에게 보고를 하냐면 야고보에게 보고를 하고 야고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던 것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목회하는 도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죠? 핍박이 일어나고 그날에 스데반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더 살기가 등등하고 특별히 그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참에 몰아가자 하고 이제 교회들을 핍박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보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보면은 이제 다 박해해 가서 교인들이 산산이 흩어진 것을 보고 또 바울이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데서 모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보는데 어쨌든 야고보가 목회자로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할 때 이러한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막 소아시아로 흩어지고 시리아로 막 흩어지고 멀리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 오순절 때 모였던 우리가 여기서 왔고 왔는데 난곳 방언으로 우리말로 말을 듣지 않느냐 놀랐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성경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뿔뿔이 흩어졌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졌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흩어진 12지파라고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흩어진 성도들이다. 야고보가 이 편지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색깔로 동그라미를 쳐보면 좋은데 한 단락을 시작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목사님인 야고보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김희숙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늘소망교회를 목회하시듯이 목회한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산산이 흩어졌는데 얼굴 대면해서 말씀 전해줄 수 없으니까 이 편지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렇게 그 주제가 갑자기 이렇게 한 달락씩 한 달락씩 바뀝니다. 설교집의 모음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 일단 핍박 피해서 이제 간 것이고 또 객지가 있고 그들의 그 어떤 사회적인 계급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일단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로마 그 지배하에서 살고 또 그들의 형편이 굉장히 가난하고 약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부터 첫 마디가 야고보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만 기쁘게 받으라. 그 첫 마디, 편지의 첫 마디가 설교의 첫 말이 여러분 지금 시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고 잘 인내해서 온전히 이루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의 그 상태는 힘들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 무슨 위로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바울 사도와 야고보 선생의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 서신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이제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사람들 같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자기끼리도 야고보하고 바울도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분의 뭐라 그럴까? 그 직분이나 직책이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돼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거기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장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와가지고는 잠깐 놔두고 또 케어를 해주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초에서 그리고 특별히 쓰신 그 서신서 보면 유대주의 막 율법의 행위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그 유대주의의 그 상황 가운데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거기 속지 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가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 야고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목회를 오래오래 했던 목회를 하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 성도들, 회중들에게 이제 너희는 행함이 따라야 너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가서 흩어져 있는 곳이 상황이 굉장히 나쁘지만 거기서도 역시 너희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으니 그것을 온전히 봐야 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어 너희가 믿음이 따르고 계속 행함이 없어 지금 몇 년째? 그러면 믿음도 의심이야. 믿음 없는 거야. 행함이 있어야만 믿음하고 함께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1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다, 너희가 주목한다, 주목해라. 너희가 이거를 알아야 돼. 아니면 알고 있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뭘 알고 있다는 건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18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그 흩어진 성도들은 누구인가? 정체성이 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 너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알라. 그리고 그 정체성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이제 들어라. 그런 말씀이겠죠. 자, 18절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랍니다. 말씀으로 낳았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어떤 썩어질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되고 내가 믿게 됐던 것이 무엇을 통해서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또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다른 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 그게 우리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 낳으셨다는 이 말씀이 단어가 저 앞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정진아 집사님이 암송하는 성경 기절인데,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사망을 낳느니라요 낳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죄가 쌓이고 쌓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탄생하기까지 죄가 쌓이고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낳으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시고 보듬으시고 오래오래 이렇게 감싸주셨다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자, 그런데 우리를 낳으셨는데 왜 어떻게 낳으셨는가? 자기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우리로 이 피조물 중에, 이 창조 이 세계에서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첫 열매는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 첫 이삭이나 첫 과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첫 열매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첫 열매가 앞으로 풍성한 추수의 이 대표인 줄 압니다. 이 첫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거두고 가실 것을, 그 약속을 기대하는데, 지금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성도들은 굉장히 작은 그룹이에요. 작은 그룹이고 보잘것없고, 지금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작은데 그 당시에 1세기, 그것도 40년 이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몇 년 안 지나서 그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바로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가치 없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첫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첫 열매면 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해지겠는가. 너희들이 말하자면 그 공동체의 정말 씨앗들이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죠. 너희가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야. 지금 세상에 흩어져서 환난이 많고 곤란이 많은 거, 이것도 현실이지만 너희의 진짜 정체성과 진짜 너희들이 누구인가는 여기에 있다. 그러니 형제들아, 잘 주목해라, 알거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 말씀으로 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가? 이게 지금 우리끼리 말할 때 빨리 들어라, 빨리 좀 들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속히 들어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는데 이렇게 빵빵 하는 자동차 소리 듣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영어로는 hear와 listen이 있잖아요. 귀를 기울여서 정말 집중해서 무슨 말씀인가, 뭘 나한테 말씀하시려나,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나 하는 그러한 들음, 그거를 알고자 하는 그 들음을 하는데 속히 해라. 말씀 듣는 것을 까닭없이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항상 레디하고 있으라. 준비되어서 말씀, 그러면 막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뭐 빨리 들으나 늦게 들으나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를 점점 내용을 보면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까지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말씀을 빨리 들었어요. 그죠? 이삭을 바쳐라. 순종 안 한 건 아닌데, 이따가 저녁에 바쳐, 오늘 조금만 더 보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빨리 들은 거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건 물론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 조금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들고 시련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인내도 못하고 자기끼리 그걸 좀 얻으려고 막 좀 다툼도 하고 시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지금. 근데 야고보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하신다. 너희 욕심에 끌려서 너희가 미혹된 거지, 하나님은 시험도 안 받으시고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셔, 그건 아니야, 그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그 잠언에서도 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봐도, 말이 거칠어지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 무슨 불? 화나는 불이 나요. 그러면 화에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말이 더 거칠어집니다. 말하고 성내는 거하고는 완전 시스터하고 브라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돈다,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안 말하지 마, 그냥 돌아 그러셨는데, 만약에,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6일날 돌고 7일날 6바퀴까지 돌았는데 아무 일 안 했는데 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으면, 한 사람이 이거 뭐야, 그럼 옆에서 진짜 왜, 이거 뭐야, 말과 함께 화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말을 급하게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들어서 이해하기 전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되게 듣기를 속히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듣기를 속히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이 말씀은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야, 이거는 내가 정말 지키기 싫어, 이건 현실하고 안 맞아, 못 지켜, 이렇게 골라서 듣는 것도 속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이래저래 토를 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성내는 걸 빨리 하지 마라. 성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냐면 너의 영혼에 이미 심겨 있는 도, 말씀,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이미 심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말씀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아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데 겸손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어쩌면 욥이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한 것도 여기에 조금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급하게. 그리고 막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나와 보시라 그러고 또 성도 좀 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자, 너희 마음에 심겨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 하나님 말씀은 다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들을 때는 좀 걸끄럽고 좀 불편하고 이런 말씀은 나는 좀 안 따르고 싶고 또 따를 수도 없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이다. 얼만큼 은혜의 말씀이냐고 거기 보면 영혼을 구원한 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말씀 양식으로 해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라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심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너희를 계속 인도할 그 말씀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아라.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 야고보서에 쭉 나옵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든지 막 시기하고 다툰다든지 형제를 막 무시한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자기가 신발을 신고 나는 내일 저기 가서 무역해갖고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번 달에는 저쪽에 가서 돈을 엄청 벌어올 거야,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중에 나오지만 세속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버려라. 버려야 너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더러운 옷을 여기 보면 내어버리라. 이게 원래 언어에는 벗어버리라는 거야. 옷을 벗어버려야 다른 옷을 입을 거 아니냐. 지금 너한테 네 앞에 새 옷이 있다. 새 옷이 있는데 그 헌 옷에다 입을 순 없지 않냐. 이 새 옷은 너를 구원하는 새 옷이다. 너를 자라게 하는 새 옷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이 새 옷을 입으려면, 제대로 입으려면 먼저 옷을 벗어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정결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버려라. 그래서 버리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 많이 읽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린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점점 느끼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점점 느끼실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주에 야고보서를 다 읽어야지. 그 야고보서 이렇게 글씨를 읽고 있어요. 한참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나를 쓱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싹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본다고, 난 거울을 보는 거야. 지금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보면 볼수록 내가 보이죠. 그래서 거울을 본다고 갔는데 실제로는 거울한테 내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울에 반영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머리가 흩어졌구나. 안경이 막 삐뚤어졌네. 고쳐. 내가 거울을 본다 하지만 그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No.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알게 되는 게 성경을 읽는 거다.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까? 아니죠. 여기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연구해라 안 하고 마음으로 받아라. 이건 내가 사는 말씀이다.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사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결국은 열매를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말씀은 난 항상 싫단 말이야. 여기만 오면 내가 걸린단 말이야. 그래도 읽어라. 받아라. 자, 말씀 받았어요. 그럼 네, 말씀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성도들이 야고보 목사님, 저는 말씀 온유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마. 읽기만 하지 마.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야. 행함이 없을 때. 왜냐면 열매가 없는데, 행함이라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가 없는데 무슨 그걸 나무라고 할 수 있겠니? 그건 속이는 거야. 자기 스스로 나는 사과나무야 그런데 남이 보면 배가 열려 있지 않니? 그러면 너만 모르는 거야. 딴 사람은 다 아는 거야. 하나님도 아시고 남도 아는데 너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데 너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거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바로 행함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다. 자신을 속이지 마. 뒤에 가면은 26절에도 또 속이지 말래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나는 굉장히 경건해요. 나는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죠. 그럼요. 나처럼 모범으로 하라 그래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혀가 굴러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쳐. 그만해요. 그러는데도 입이 멈추지를 않아. 그럴 때 그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다. 속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거죠. 그런 말씀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이제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려면 행해야 돼. 근데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줄게. 너가 거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봐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청동 거울, 옛날 녹거울이죠. 이런 유리거울 없을 때 녹거울. 그 녹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 때문에 어디 종같이 억지로 해야만 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구원받은 자로 자유롭게 기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그 법, 복음, 그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를 말씀을 해요. 근데 저는 좀 부끄럽게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할 때 전까지는 거울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쓱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자기 여기 몸 묻은 것도 모르고 지나가다 쇼윈도 쳐다보듯이 그렇게 봐갖고 모르는구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와 말씀을 들여다보는 게 똑같은 거예요. 단어는 물론 다른데 뜻이 똑같아요. 막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게 녹거울이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녹그릇 써보셨나? 우리는 어릴 때 우리 집에 녹그릇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아버지 생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날 이런 때 되면은 그 녹그릇을 닦아야 되는데 한참 몇 달을 놔두면은 녹그릇이 막 이렇게 반딱반딱 빛나지 않고 희석희석해요. 그럼 막 그때 우리가 연탄재를 갖다가 수세미에다 묻혀가지고 팍팍팍 닦으면 빛나가지고 나중에 우리 얼굴이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막 광나게 닦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이런 거울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머리를 좀 빗을라도 정말 옛날 사람들 쪽을 좀 질라도 이걸 봐야 되잖아요. 댕기를 따더라도. 그러니까 막 빛나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돼 비치면은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들여다봐요. 그리고 들여다보면 아, 나는 이쪽 머리가 흩어졌구나. 뭐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23절에 이 사람을 보면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거울에 와갖고 기껏 막 닦아가지고 자기 얼굴을 봤어요. 아, 나 저렇게 생겼구나. 저기 뭐 묻었구나. 다 알아요. 내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아는데 제 자신을 봤어요. 자기가 어떤지 봤는데 쓱 돌아서면은 자기가 아까 여기에 뭐 얼굴에 뭐 붙었다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야. 띄질 않는 거야. 머리가 흐트러졌었다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머리를 다시 빗질 않는 거야. 그러면 야고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그 거울을 뭐하러 봤냐 말이야. 너를 속이는 거다. 열심히 봤는데 들여다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봤는데 보니까 내 모습이 거기 비쳤어요. 아, 난 이게 정말 문제야. 계속 이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네. 저기 몸 묻은 거는 맨날 안 닦고 있잖아. 이걸 닦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기 있네. 내 모습이 저러네. 아이 몰라. 책 덮고 그 다음을 또 가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을 가는 게 아니라 또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듣고 근데 변화가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죽은 말씀같이 그걸 먹었는데 자라야 되는데 음식을 먹었으면 자라야 되는데 밥은 남보다 5그릇씩 더 먹는데 안 자라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이 바로 거울 보고서 얼굴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 근데 복음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복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성경에는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또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들여다보는 일을 계속 행하는 자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 안에 어바이드 한다. 거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잘 이 들여다본다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밑에 개미가 기어가는데 이렇게 엎드려 갖고 우리 윤이나 현이처럼 키 큰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몸을 반을 접듯이 해서 밑에 개미를 쳐다보듯이 들여다보는 거야. 그렇게 들여다보고 개미가 다리가 몇 개가 있구나. 그리고 쓱 지나가는 게 또 계속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진짜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보고 제가 그냥 이런 비유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죠.
종이가 찢어질 때까지 성경을 들여다보죠. 이 말씀이 나한테 내 마음에 타치가 될 때까지. 이 말씀 왜 나한테 주시는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안 읽었을 때와 읽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읽고 돌아섰는데도 그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아가지고 길 가면서도 오늘 아침에 그 말씀 읽었는데 마음에 계속 그 말씀이 남는단 말이야. 이거 해결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아니면 감사를 해야 돼. 이렇게 깊이 읽고 깊이 듣고 그걸 안 잊어버려.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 들으시죠? 축도 아멘 하시죠? 교회 문 나가실 때 오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은혜 받았는데 못 들었더라. 이런 경우 많을 거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다가 어머니 은혜 받으셨어요? 그럼 뭐 은혜 받으셨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시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한 자는 그게 행함 자체가 아니지만 그러한 자는 실행하는 자다.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여서 나를 그 말씀이 계속 인도하니까.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막 받아들여서 하는 일을 다 복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In doing this, 이것을 할 때에 그가 복을 받으리라. 우리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행복하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를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엄청 행복하죠. 이런 사람은 행복하도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참 행복하다. 그의 기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계속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버릴 건 버려요. 뭘 버려요? 죄인의 생각, 악인의 생각,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의 가치관은 버리고 세상의 생각 버리고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버리고 오직 나의 기쁨은 말씀밖에 없어.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자, 26절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 얘기하겠다. 너희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겠지?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도 계속 교회 잘 다녔잖아. 예배 잘 드렸지. 주일이면 성전에 모이고 평일에는 각자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잘 모였지. 그치?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봉사할 때도 많이 했잖아.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안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혀에 재갈을 못 물린다면, 이 말을 컨트롤을 못 한다면,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든지 자기가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나는 이걸 조절 못해 그런다면 그 사람은 경건이 헛거야. 안 경건한 거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경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하고 곤란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 돌봐주는 거다. 그게 아버지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거야. 그러면서 바로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 경건하잖니? 여기 보면 회당에 늘 모여요. 교회는 없었겠죠.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으니까. 회당에 모이는데 모일 때 막 옷을 너무너무 멋지게 입은 몇 안 되는 믿는 부자 중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온단 말이죠. 오, 여기 앉으실래요? 저기가 에어컨이 잘 나오는데, 오, 저기가 좋은데. 안내를 하다가 누추하게 입은 성도가 들어오면 당신 거기 서 있든지 발 아래 앉아 있든지 맘대로 해요. 이게 뭐냐? 너 경건하다고 하면서 곤란해 있는 형제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겉모양으로 사람 차별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말하고 무시하는 거 다 헛거야. 경건이 없는 거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너가 경건하다면, 우리가 경건하다면 우리를 단단히 지켜야 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세속에 물들지 않게는 세상에 나가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은둔주의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지 말고 떨어져서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사는데 물들지는 말아라. 아까 시편 1편 1절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계산하는 방법으로 살지 마.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이 세속하죠. 시대의 흐름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하는 방법, 그 생각을 따르면서 그 방법으로 나도 취해서 살면서 나는 경건하다.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다.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이 야고보 선생이 예수님의 그 평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마음에 안 담아뒀던 것을 여기서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많이 비슷하게 자꾸 언급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4가지 밭이 있다, 그죠? 씨는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심기는 거예요. 씨는 똑같은데 열매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었다. 길가도 아니고 돌짝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오직 좋은 땅 하나만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거기 보면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우리한테 좀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맺는다.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랬냐면 좋은 마음으로 듣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복종하려는 마음,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사과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지 않니?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신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 읽고 나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말을 다 들었잖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고 터를 닦고 집 지은 자와 같으다. 무엇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창수가 와도. 그러나 듣기는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말 옷자락을 잡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까지 들었는데 행치 않는 자는 마지막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마지막에 그날이 올 때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진다. 열매가 없어진다.
자,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는데 말씀이 나를 읽을 때까지 한번 깊이 읽어보자고. 제가 어저께 교회 밴드에 올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글, 제가 어저께 많이 도전받았어요. 그거 들으면서. 요새 우리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무슨 거리만 있으면 이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잡고 있죠. 잡고 뭐라고 하죠. 그러면 소망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소망이 있다. 왜? 아직까지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교회가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줄 수 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제대로 시도될 수 있던 그 기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데 기독교가 제대로만 한번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라만 그것이 실행되면 그때는 너무너무 달라진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제대로 시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저께 진짜 깊이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해서 말씀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교회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역할을 할 때 드디어 열매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게 참 경건의 사람으로. 잠깐 요 말씀만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받고 애양원에서 수술하고서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1년 동안 또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2차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 가겠다고 약속은 했고 그 전도하신 분이나 아니면 거기서 수술해 주신 원장님하고 간호사분들한테 교회 간다고 약속을 했고 내년에 또 수술하러 가는데 가면 분명히 교회 갔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거짓말은 못 시킨다. 내가 교회를 몇 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니까 많이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뭐 모래주머니 혼자 한두 시간씩 막 연습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앉아서 나도 이제 명실공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됐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읽어봐야지. 그리고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시편 정도까지는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런 거구나.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이사야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신비롭게 듣지 마세요. 아까는 이야기같이 무슨 스토리같이 창세기부터 진짜 재밌다 이러고 읽었는데 왜 거기서는 재밌다가 아니고 자꾸 내 마음이 거기에 비춰지느냐 말이죠.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자꾸 내 마음이 거기에 비치고 내 모습이 비춰지면서 나는 내가 교회